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성령 강림의 역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셨거든요. 그리고 강림하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받아, 그 은혜를 받아 누려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 첫 번째는 하나님 다스림의 역사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다 무엇을 받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라에 3요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가 있으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백성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영토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주권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게 주권이거든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거든요. 그런 성도 여러분, 불순종이 불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순종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더니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다스립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영생을 지키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와 사망의 종노릇,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사망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는 예수 믿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불순종한 아담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다스림을 받았는데 우리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영생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산에서 말씀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나병에 걸린 문둥병자를 만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나병, 한센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제일 처음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주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나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다스리십시오라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문둥병에 걸려 있는데 병의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가 그 병에서 깨끗해질 걸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찾거든요. 그때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고쳐주시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구속시키는 게 아니고 실은 하나님의 나를 자유케 하시며 은혜롭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역사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가 구속받는 걸로 생각해서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매국노라고 욕먹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세리장이 되었으니까 욕을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세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아서 갈 수 없으니까 앞으로 달려나가서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해하겠다라고 그랬더니 삭개오가 즐거이 영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도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거든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불안에서 해방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이 공허에서 내가 해방되어 참된 만족을 얻겠습니다 라고 주여 나를 다스려 달라고 구하거든요. 그러면서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삭개오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뭐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겁니까? 말씀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뭐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까?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뭘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시험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빈 그물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순종하겠다. 말씀에 다스림을 받겠다 그랬더니 빈 그물이 뭐가 되었습니까? 가득 찬 그물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패배한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거든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거든요. 감옥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우리는 이 환경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이 상황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묶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묶이겠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누구시라는 겁니까?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슬픈 일, 힘든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찬양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환경과 조건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일어난 게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전혀 생각지 않던 일이 일어나거든요. 간수가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려고 하니까 죽지 말라고, 우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든든히 사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93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스스로 권위를 세우시고 능력으로 옷 입으시고 그리고 세계가 견고하여 든든히 서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권위 있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능력으로 옷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구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 두 번째는 소통의 역사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제 각 사람이 다른 언어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거든요. 이제 오순절 유대인의 절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되거든요.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얼마나 모이냐면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모인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200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120명에게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났냐면 천하 각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 그 나라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뭐 했다는 겁니까?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다 들었어요. 소통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혼란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뭐 한다는 겁니까?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높아지겠다고 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다가 창세기 11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언어가 혼란해지니까 뭐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 불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해요? 일이 안 돼. 그러니까 건설한 것을 그쳤다. 그리고 그들이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실은 불순종하기 전에는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나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할 때는 네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나니까 사망이 다스리니까 너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서로 관계가 깨져요. 근데 사람의 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보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그러니까 불통이 되고 그리고 관계가 깨지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소통이 되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열매 맺는 길이다라는 거죠. 관계의 능력이 우리의 축복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너희를 화목하게 한 것처럼 이제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는 자로 쓰일 수 있냐라는 거죠. 자, 예수님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을 화목제물로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 다 누구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내 눈을 떼어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다 자기하고 관계된 걸 가지고 찾아오는데 로마 백부장은 자기 문제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출세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없어도 되는 사람인데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거든요. 예수님, 주여 내 종이 병들어 괴로워하니까 고쳐달라고 구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네 집에 갈게 그랬더니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고쳐진다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섬기는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방인은 예수를 뭐로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하인을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섬기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많이 와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본 자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 다스림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섬기면 내가 풍성해집니다. 섬기면 받는 사람도 풍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뭐 할 수 있어요? 섬기는 능력의 삶, 소통하는 삶,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2월 21일 날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서 선교사 두 분이 순교하시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랍니다.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가지고 버는 돈이 얼마냐면 $1가 채 못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원 버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 이번에 선교하신 김창렬 선교사님이 2년 전에 가셨어요. 이분 나이가 몇 살이냐면 89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벌교에서 영성교회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시고 순서 노회장 역일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농촌 계몽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벌교 보성 지역에 딸기 하우스를 처음으로 도입하신 분이시고 호주에서 젖소를 수입해가지고 낙농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분이란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한 분 목사님은 사위예요. 이림은 목사님이라고 60세예요. 그런데 그 장인어른이 불렀어요. 농기계도 수리하고 농업학교도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분이 인쇄업을 하시다가 늦게 신학교를 가셔서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한 7, 8개월 됐답니다. 그런데 강도 7명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돈 내라고 해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 김창렬 목사님을 그 마다가스카라로 부르신 분이 있어요. 누가 불렀냐면 한응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불렀어요. 나이가 2살 더 많아요. 91세예요.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 총회 농어촌 선교하면서 김창렬 목사님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내가 마다가스카라에서 내가 지금 내 여생을 바치려고 하는데 너도 당신도 오시오. 그래가지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묘목을 재배해가지고 가난하니까 집 앞에 유실수를 심어서 수익을 얻도록 하고 농업 대안학교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침수를 해가지고 아픈 사람들 고치기도 하고 교회도 개척해서 그렇게 막 시작하고 이제 막 농장도 열어서 하려고 하는데 강도 때가 와가지고 순교를 당했거든요. 돈 얼마 가져갔냐면 90만 원 가져갔답니다. 이 두 분 선교사님은 나이가 지금 89세, 91세면 선교를 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부르신 그곳에 가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 땅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강도들은 참 어리석지요. 그분들이 뭐하러 온 거예요? 자기 나라를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뭐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뭔가의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돈의 다스림을 받든 세상의 다스림을 받든 뭔가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냐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섬기며 살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뭐 하기도 해요? 비웃고 조롱하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만 그러냐? 그러지 않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섬기는데 아이고 잘한다 고맙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라고 하냐면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를 하찮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섬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은혜의 문을 여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서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그 다스림 속에서 소통케 하는 섬기는 자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